오늘 말씀은 이사야 20장 3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아멘. 병원 치료 방법 가운데 충격요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약물 또는 전기 충격 등으로 환자에게 순간적으로 큰 충격을 가하는 치료법입니다. 그런데 충격요법은 언제나 주의가 필요한 방법입니다. 그 이유는 잘못되면 환자에게 큰 부작용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충격요법은 이도저도 방법이 없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될 때가 많습니다. 프로스포츠 팀들 가운데에서도 이런 충격요법을 사용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팀의 성적이 좋지 않을 때 사용하는데 이름 있는 선수를 2군으로 강등하거나 코치진을 개편하고 최후로는 감독이 사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충격요법에도 선수단이 각성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충격요법을 사용하십니다. 당시 이름 있고 연륜이 있었던 선지자 이사야에게 옷과 신을 벗고 알몸으로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전부터 선지자가 알몸으로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익숙한 상황은 아닙니다. 참으로 충격적이고 경악스러운 상황입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알몸으로 집에 칩거하는 것도 아니고 대로변을 활보하고 다니는 일은 가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노년의 선지자 이사야에게 알몸으로 예언하도록 명령하십니까?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유는 애굽과 구스에 대한 징조와 예표입니다. 지금은 강해 보이지만 애굽과 구스가 아수르에게 패망할 것이라는 예표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는 애굽과 구스에게 전달되는 예언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전달되는 예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위협 속에서 강대국인 애굽과 구스에게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알몸을 통해 예언하십니다. 너희가 의지하는 애굽과 구스도 그저 사그라질 존재들이다. 이 예언을 위해서 선지자가 알몸으로 다니는데 이스라엘이 알아듣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11세기경 영국 코벤트리의 영주 부인이었던 레이디 고다이바는 남편 레오프릭 영주의 과도한 세금 징수 때문에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지자 남편에게 세금 경감을 거듭 호소했습니다. 그러자 영주는 그녀가 알몸으로 영지 전체를 한 바퀴 돌면 세금 경감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그녀의 숭고한 마음을 짓밟으며 그녀의 수치심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여성에게 알몸을 드러내는 것은 죽음과도 같은 시대였지만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했던 레이디 고다이바는 남편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녀의 그 숭고한 마음을 전해 들은 백성들은 그녀의 알몸을 쳐다보지 않기 위하여 모두 집안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코벤트리에서는 지금도 그녀의 이름을 딴 축제가 열리고 있고 많은 작품을 통해 그녀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있습니다. 레이디 고다이바의 그 알몸은 많은 사람을 구하기 위한 숭고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고다이바의 그 알몸 행진에 대한 뜻을 모든 백성이 알았고 그리고 그 일로 백성들의 삶은 조금이나마 편해졌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의 알몸 행진은 3년이나 지속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저 애굽과 구스가 아수르에 패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에 소스라치게 놀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다른 의지처를 찾아 나섰을 뿐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지처를 찾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애굽과 구스를 이긴 아수르도 나중엔 망하고 맙니다. 이후 더 강대한 나라들이 등장하더라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기 일쑤입니다. 시편 20편 7절에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사람들은 돈, 권력, 명예 등에 목숨을 걸고 그것에 의지하며 살아가지만 그 중에 영원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누구의 말처럼 영원한 것은 절대 없습니다. 오직 영원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뿐이십니다.
이를 전하기 위해 하나님은 지금도 충격요법을 사용하고 계시진 않나 생각해 봅니다. 영원할 것만 같은 인간의 지식과 과학의 발전이 한낱 바이러스에 무너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를 다시금 생각해 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